백제의 도성, 사비성의 깊은 밤, 민가에 잠들어 있던 한 사내가 번쩍 눈을 떴다. 이게 무슨 냄새란 말인가? 사내는 코끝을 스치는 매캐한 연기와 비릿한 피냄새, 그리고 역겨운 살타는 노린내에 훔친 놀라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생지옥이 펼쳐졌다. 하늘은 검은 연기에 잠식당했고 땅은 붉은 화마에 먹혀 있었다. 도처에서 백성들의 단말마가 터져나왔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병사들의 장칼이 춤을 추고 있었다. 칠라 것들이 쳐들어오기라도 한 것인가? 이제야 집에 돌아왔건만 어찌 이런 일이? 그 순간 그의 눈으로 화마로 무너진 석가래 아래 아내와 아이가 깔린 것이 보였다. 부인, 아가! 사내는 급히 맨손으로 불타는 나무를 잡고 발버둥 쳤지만 발이 천근만근 땅에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부인은 손을 뻗으며 말했다. 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오? 대체 왜 이 사달을 만든 것입니까? 이 난리가 나 때문이란 말이오. 그 순간 거대한 굉음과 함께 집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사랑하는 이들의 비명마저 불길 속에 묻혔다. 비명과 함께 사내는 몸을 일으켰다. 불길은 없었다. 대신 낯선 냉기와 축축한 식은땀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꿈이라기엔 콧 속에 눌어붙은 타는 냄새가 지나치게 선명했다. 사내의 이름은 아비지, 백제 최고의 기술자이자 대목이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곳은 사비성이 아니었다. 적국 신라의 서라벌, 그 중에서도 왕실의 염원이 서린 황룡사의 객사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방문을 열고 마당을 나섰다. 창백한 달빛 아래 오늘 낮 그가 제 손으로 세운 거대한 심초석 기둥이 서 있었다. 부처의 가피를 위해 세운다는 9층 목탑의 첫 번째 뼈대. 백제인이 전쟁 중인 신라의 목탑을 건설하러 온 건 신라의 협박 때문도 나라를 등져서도 아니었다. 그저 스스로 올가맨 업일 뿐. 기억은 2달 전 백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의자왕의 백제와 선덕여왕의 신라는 서로의 목을 노리는 치열한 전쟁 중이었다. 그런 시국에 신라의 사신이 찾아왔다. 그는 고승 자장율사로 그가 가져온 것은 항복문서가 아니었다. 황금과 비단, 그리고 간곡한 부탁이었다. 부처의 진신사리를 모신 9층 탑을 짓고자 합니다. 허나 신라의 솜씨로는 하늘에 닿을 집을 지을 수 없으니 백제 대장인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처의 진신살이, 석가모니의 몸에서 나온 구슬로 그것이 안치된 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부처 그 자체가 된다. 허나 어찌 제가 전쟁 중인 신라로 간단 말입니까? 당치 않습니다. 소승은 불심을 통해 두 나라가 평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쟁은 왕과 칼의 영역이나 불심에는 국경이 없다던가. 하지만 아비지를 움직인 진짜 이유는 불심만이 아니었다. 높이 225척, 그 누구도 시도해 본 적 없는 거대한 목탑. 그 까마득한 높이에 구조물을 설계하고 세울 수 있는 기회는 목수라면 목숨을 걸어서라도 잡고 싶은 꿈이었다. 그 욕망이 그를 적국의 심장부로 이끌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밤마다 자신의 나라가 불타는 악몽이 그를 괴롭혔다. 대목. 상념에 잠겨있던 아비지의 등 뒤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장율사였다. 꿈을 꾸었습니다. 제 나라 백제가 불타고 처자식이 비명 속에 죽어가는 끔찍한 꿈이었습니다. 이 탑을 올리는 것이 두렵습니다. 마치 제가 제 나라를 태울 장작을 쌓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대업 앞에는
을의 마구니가 끼어들어 눈과 귀를 가리는 법이지요. 하지만 소승이 당나라에 갔을 때 우타이산에서 문수보살의 현신을 배웠습니다. 보살께서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이 목탑을 올리면 천하가 안정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어찌 한낱 악몽으로 이 대업을 그르치려 하십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당나라에서 불법을 배우고 돌아온 신라 불교 전체를 총괄하는 차장율사의 말이었다. 아비지는 불길한 마음을 누르며 다시 연장을 잡았다. 공사는 재개되었으나 아비지의 영혼은 빠르게 메말라갔다. 밤마다 찾아오던 악몽은 이제 대낮의 환청과 환영이 되어 그를 괴롭혔다. 대패가 나무를 깎는 소리는 백성들의 비명처럼 들렸고 단청을 칠하기 위해 개어놓은 붉은 안료는 뚝뚝 떨어지는 핏물처럼 보였다. 그저 꿈인가? 아니면 하늘이 내리는 경고인가? 특히 꿈속에서 부인이 했던 말이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불타는 백제가 자신의 탓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것은 어쩌면 9층 목탑에 관한 이야기인지도 몰랐다. 이런 고통을 차장율사에게 토로했으나 그는 늘 대업을 운운하며 그를 달랠 뿐이었다. 결국 아비지는 결단을 내렸다. 이 불길한 탑을 완성하느니 차라리 도망쳐야 했다. 그것만이 제 나라인 백제를 살리고 자신도 사는 길이라 생각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야심한 시각, 아비지는 진보다리 하나를 둘러매고 도둑고양이처럼 객사를 빠져나왔다. 그가 막 금당 뒤편을 지나 샘문으로 발을 디디려는 찰나였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귀를 강타했다. 아비지는 비명을 삼키며 바닥에 엎드렸다. 조금 전까지 별빛이 총총하던 밤하늘이 순식간에 기이한 먹구름에 뒤덮이더니 난데없이 거센 돌풍이 몰아쳤다. 이 무슨 병고란 말인가? 아비지는 공포에 질려 대웅전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그 순간이었다. 번쩍하며 화공을 가르는 삼광이 황룡사 앞마당을 대낮처럼 밝혔다. 아비지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굳게 닫혀있던 금당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뿜어져 나오는 석이 어린 안개 속에 두 형체가 걸어 나왔다.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는 흰 수염을 발끝까지 늘어뜨린 노승이었고 그 곁을 호위하는 자는 키가 열척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거인이었다. 거인은 흡사 사천왕이나 금강역사가 탱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천사의 형상이었다. 아비지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 광경을 훔쳐보았다. 노승은 손가락으로 마당 한쪽 심초석 기둥을 가리켰다. 천사는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장정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꿈쩍 않던 기둥을 밥상이 젓가락 짚듯 가볍게 허공으로 들어올렸다. 거인이 기둥을 내려놓자 땅이 울리고 사찰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인간의 힘으로는 며칠이 걸려도 세우지 못할 기둥이 단 한 번의 손짓으로 대지에 굳건히 박혔다. 그 순간 천사를 부리던 노승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비지를 응시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온화하고 아득한 눈빛에 아비지는 찰나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비지가 눈을 떴을 땐 거짓말처럼 세상이 조용했다. 천사도 노승도 흔적조차 없었다. 오직 하나, 마당 한가운데 우뚝 솟은 거대한 심초석 기둥만이 방금 전의 일이 환상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아비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주변에서 폭풍 후에 놀란 승려들과 일꾼들이 웅성거리며 뛰쳐나왔으나 누구도 거인을 보지는 못한 눈치였다. 아비지는 홀린 듯 기둥을 향해 기어갔다. 일꾼들이 무슨 일이냐 아비지에게 물으니 그는 본 것을 말했다. 그러자 누군가 말했다. 부처님께서
신이 역사를 보내어 기둥을 세우신 모양입니다. 그러한가? 꿈에서 본 불타는 백제는 내가 탑을 세워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세우지 않고 도망갔기에 일어난 일이었던 것인가?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감히 그 뜻을 의심했습니다. 아비지는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오열했다. 그날의 기이한 체험 이후 아비지는 사람이 달라졌다. 망설임은 사라졌고 그 자리를 신들린 듯한 열망이 채웠다. 그는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비계위를 오르내렸다. 이 탑이 완성되면 내 아내와 아이도 전쟁 없는 세상에서 살 것이야. 희망찬 아비지의 망치질 소리가 서라벌의 하늘을 울릴 때마다 탑은 거짓말처럼 쑥쑥 솟아올랐다. 나무와 나무가 빈틈없이 맞물리는 소리가 마치 부처의 경전을 읊는 소리처럼 들렸다. 마침내 9층의 지붕이 덮이던 날, 높이 225척의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황금빛 목탑이 웅장한 위용을 드러냈다. 서라벌 어디에서나 고개를 들면 보이는 인간의 솜씨라 믿기 힘든 거대한 금자탑이었다. 탑 아래선 아비지는 고개를 젖혀 자신이 만든 기적을 올려다보았다. 황금빛 상륜부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벅차오르는 감동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해냈다. 내가 내 손으로 해냈단 말이다. 장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생애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다. 선덕여왕이 친히 행차하여 그의 노고를 치하했고 수많은 신라의 관리와 기술자들이 그를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 그 환희 가운데 붉은 가사를 입은 차장율사가 서 있었다. 그는 완성된 9층 탑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아주 깊고 은밀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며칠 후 탑의 완성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서라벌의 하늘을 뒤흔들었다. 성대한 낙성 법회가 열린 황룡사 앞마당은 구름처럼 몰려든 인파로 가득 찼다. 수백 명의 승려들이 합장하고 비단 옷을 입은 진골 귀족들이 머리를 조아렸다. 그 사이에는 아비지도 있었다. 엄숙한 목탁 소리와 함께 차장율사가 단상 위로 올랐다. 그는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경문을 읊기 시작했다.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진신사리를 모신 이 9층 탑을 올리옵나니 부디 이 나라의 오랜 염원을 이루어 주소서. 아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두 눈을 감았다. 천하의 안녕을 빌며. 그런데 1층은 일본을 진압하고 차장율사의 말에 순간 아비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진압. 천하의 안녕을 비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험한 단어였다. 허나 율사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고 이어졌다. 2층은 중화를 제압하며 아비지에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등줄기로 서늘한 식은땀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무언가 이상했다. 3층은 5월을, 4층은 탕라를 굴복시키고 5층은 옥류, 6층은 말가를 짓밟게 하소서. 아비지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탑의 층수마다 호명되는 나라들. 그들은 모두 신라를 위협하거나 신라가 복속시켜야 할 적국의 이름이었다. 이럴 수가. 율사의 목소리는 점점 더 고조되어 광기 어린 열망을 뿜어내고 있었다. 7층은 당구, 8층은 여적을 멸하시고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아비지가 가장 공들여 쌓은 가장 높고 가장 거대한 마지막 층. 그는 숨을 멈추었다. 그 이름만 나오지를 않기를. 차장율사가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리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마지막 저주를 토해냈다. 마지막 구층은 백제와 고구려를 진압하여 우리 신라 앞에 무릎 꿇고 영원히 사라지게 하소서. 아비지는 숨이 막혔다. 율사의 추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아비지가 구었던 그 끔찍한 악몽을 그대로 읊조리듯 소리쳤다. 이 탑의 완성으로 예맥은 도성이 불태워지고 그 씨가 말라 잿더미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신라의 왕업은 만대에 이를 것이다. 수만 관중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그 함성이 아비지의 고막을 찢어발겼다. 불타는 도성, 죽어가는 처자식. 그가 보았던 악몽은 거짓이 아니었다. 탑이 완성되는 순간 닥쳐올 참혹한 미래를 하늘이 그토록 피를 토하며 경고했던 것이었다. 아비지는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인파를 해치고 단상으로 뛰어들었다. 환희에 찬 신라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율사님, 아비지의 눈은 빛발이 서 있었다. 그는 율사의 가사자락을 움켜쥐었다. 어찌하여 저를 속이셨습니까? 천하의 안녕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비지는 피를 토하듯 절규했다. 그러나 차장율사의 표정은 동요 없이 고요했다. 그는 자신의 옷자락을 잡은 아비지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며 나중히 입을 열었다. 속이지 않았습니다. 뭐라? 신라가 살기 위해서 백제가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전쟁이 끝나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도래할 진정한 태평성대입니다. 그것이 무슨 궤변입니까? 저주를 퍼붓는 것이 문수보살의 계시란 말입니까? 아비지의 분노에도 율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구름을 뚫고 솟은 9층 목탑의 꼭대기를 응시했다. 제가 당나라에 갔을 때였습니다. 백제의 의자왕이 굶주린 늑대처럼 날뛰었고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개 성이 짓밟혔으니 말 그대로 신라는 바람 앞에 등불 신세였지요. 저는 이 위기를 타개하고자 불교의 성지 우타이산에 올라 태화지역 문수보살상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보살께서 현신하여 계시를 주셨습니다. 너희 여왕은 위험이 부족하여 이웃이 침략하는 것이니 황룡사에 9층 탑을 세우라. 그리하면 이웃 9나라가 와서 조공을 바치고 항복할 것이다. 아비지는 벼락을 맞은 듯 굳어졌다. 그 계시를 실현하기 위해선 신라의 기술만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백제 최고 장인이라는 그대를 찾아갔지요. 그런데 당신은 천하의 안녕을 위해서 탑을 짓기로 했고 저와 뜻을 함께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이었다. 아비지의 9층 목탑은 처음부터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기획된 것이었다. 차장율사의 잔혹한 고백이 끝나자 아비지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그때 그 기적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제가 도망치려던 날 하늘이 갈라지고 천사가 내려와 기둥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분명 제가 말씀드렸지요. 대업 앞에서는 을에 마구니가 끼어들어 눈과 귀를 가리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아비지의 시선이 차장율사의 얼굴에 꽂혔다. 율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싸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역광을 받은 그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 순간이었다. 아비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차장율사의 얼굴 위로 기이한 잔상이 아른거렸다. 바람에 흩날리는 붉은 가사, 그 위로 겹쳐 보이는 흰 수염, 폭풍우 속에서 천사를 부리던 그 노승의 눈빛이 지금 자신을 내려다보는 차장율사의 눈동자와 정확히 겹쳐졌다. 아비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손으로 내 나라의 목을 졸랐다. 내 처자식을 태울 불씨를 내 손으로 지폈단 말이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제 머리를 쥐어뜯었다. 주변의 환호 소리가, 웅장한 목탑의 위용이, 펄럭이는 오색연등이 모두 그를 조롱하고 있었다. 더 이상 탑은 아름답지 않았다. 거대한 괴물이었다. 입을 벌리고 백제를 삼키려 기다리는 악귀와 같았다. 아비지는 차장율사를 밀치고 인파 속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다. 비틀거리며 넘어지며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황룡사 경내를 빠져나갔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평생을 바쳐 세운 생애 최고의 역작을 등지고 그는 도망쳤다. 차장율사는 아비지를 쫓으려는 병사들을 만류하며 말했다. 놔두거라. 살아서 그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는 것이 그에게 더 큰 지옥일 테니. 우리 신라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15년 뒤 백제는 멸망했다.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의 말발구발에 사비성은 짓밟혔고 도성은 화염에 휩싸였다. 그날 백마강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 조체한 노인이 섰다. 아비지였다. 그는 불타오르는 사비성을 향해 떨리는 다리로 마지막 큰 절을 올렸다. 이 죄인을 용서치 마십시오. 아비지는 피눈물을 흘리며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